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관계에만 집중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덜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정도로,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먹을 만큼 그렇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제사보다 이웃과의 화목, 이것이 더 우선하며 더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맞먹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전제 조건일 수 있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묻는 율법사를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요 둘째는, 둘째 주목을 해야 됩니다. 둘째는 그것과 같으니 곧 첫째 계명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병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째가 되는 하나님 사랑과 둘째가 되는 이웃 사랑이 같은 것이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니고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행여 흠잡을 만한 일이나 잘못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장 생활에서의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이 직장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시험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가운데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잘못을 범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주 잘못을 범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게 되는 그런 경우 가운데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림으로써 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초대 시절에도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로만 취하는 그런 잘못을 많이 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회당에서 교회에서까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사람 차별되고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회당에, 교회 안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면서는 여기 좋은 자리에 이 상석에 앉으시라고 말하면서도 가난한 자를 향해서는 너는 거기 섰든지 저 내 발등상 밑에 앉으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초대교회 시절에만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그와 비슷한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이 병원 안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이 바로 죄라고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오늘 읽은 성경입니다만 2장 1절에서는 내 형제들이여 너희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만큼 차별을 두고 사람을 대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이 차별을 두고 사람을 대우한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요 율법에 의해서 범법자로 판정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말씨 이런 것들부터 달라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외모만 보고 차별을 두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런 죄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최소한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이웃 사람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처럼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실 때 가지셨던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대하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고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인간의 속 중심을 보시면서 대하셨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된 그런 무리의 사람 가운데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한 문둥병자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내가 도와주마 깨끗하여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자와 접촉했을 경우 접촉한 사람도 문둥병자로 판정돼서 공동생활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다른 사람들처럼 문둥병자를 문둥병자로 보고 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가가 손을 내밀고 그를 만지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을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 유대 땅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대할 때, 그리고 또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또 접촉이 금지된 혈루병 여인을 대할 때에도,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을 대할 때에도 그들을 모두 사랑과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지, 다른 일반 유대인들처럼 미움이나 정죄의 대상 혹은 회피와 불결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을 내 맘과 같이 사랑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최고의 법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처럼 다른 사람들을 외모와 상관없이 사랑과 구원의 대상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할 때 더욱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서울 성모병원에서 17년째 주일마다 개신교 환자들을 위한 예배를 인도해 왔습니다. 주일날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서 예배에 간 사람들 중에 TV를 통해서나 볼 수 있는 장관급 인사들, 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여러 번 제가 환자들 가운데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누추한 환자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아무렇게나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첫 번째, 언제나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대한 것처럼 예수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둘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번에는 우리가 대하는 상대방을 예수처럼 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외적 조건, 외모가 어떠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을 마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성육신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과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꼭 한 번만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고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수는 오늘날에도 계속 늘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예수께서 지금 어느 누구의 육신으로 어느 환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 그리고 우리 곁을 스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께서 바로 그 사람의 몸으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을 예수처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인간관계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시험하시는 시험장이 되는 셈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거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어떤 사람은 손님 대접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중에 천사를 대접했느니라.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이 말씀은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 것입니다. 롯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집 안으로 영접해서 잘 대접했는데, 그러는 가운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천사들이 소돔성을 멸망하러 오는 천사들이었고, 그래서 롯은 이 천사들을 잘 대접하는 일을 통해서 소돔성의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롯이 무의식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 일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 일인데, 그러나 그 이후로도 그와 같은 이야기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특히 우리의 직장인 병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는 우리 주변을 스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사로 또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라고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하며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돌보는 환자들 또는 우리 곁을 스치는 낯선 사람들의 누추한 옷자락 밑에 천사의 날개가 또는 예수님의 옷자락이 감추어져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대하는 많은 환자들, 여러분들 곁을 스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천사와 예수를 직접 만나보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